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미리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와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중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롭게 모든 준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의 부흥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해외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얀마의 군부가 회개하게 하시고 민주화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장년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일으켜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의 선포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우리 예수님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재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렸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위에 임하자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은 이때부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교회는 기억하여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들은 복음 증거의 산 증인들이 다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피하다녔던 주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일자무식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자 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셔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나아가라. 그가 타고 있는 수레 곁으로 가게 되라. 성령님의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순종하였고 빌립이 순종하니까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에티오피아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항상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 그의 모세 시포라가 죽게 되니까 모세가 다시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의 아내가 된 사람이 성경을 보면 구스 여인이라 에티오피아 사람과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 아론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셔서 모세는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 구스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더군다나 모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가정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된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 시대 때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러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바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성경학자들은 주로 지금의 남예멘 지역, 그래서 남방 여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바 여왕,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다, 그렇게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의 여왕이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자기네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 왕이 솔로몬 왕에서 떠나서 에티오피아로 올 때 또 다윗의 법궤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도 에티오피아 땅에 사라진 법궤를 모시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어쨌든 에티오피아인들은 이렇게 믿음의 나라와 연관지어져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아가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어서 돌아가는 부분에 빌립 집사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본문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까닭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네시가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가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의 국민들의 4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께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명하십니다. 수레 타고 가는 네시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수레 타고 가는 네시를 만나서 어떻게 말을 틀 수가 있겠습니까? 곤란할 텐데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레까지 달려가 보니까 그때 수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빌립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는가? 그때 에티오피아 네시는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리고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에티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시는 먼저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있으면서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빌리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들은 성경을 그냥 덮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두는데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내시는 무슨 말씀인지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도통 깨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리 집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주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무조건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축복 우리들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이해가 안 가도 읽을 뿐더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왜 이런 게 말이 나왔을까? 계속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빌리 집사님이 타게 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리 집사님에게 질문합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지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탈 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가는 자,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 자, 굴욕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타인입니까? 그때 빌리 집사님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순간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하여서 계속 곱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게 되면 성경을 묵상하는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잘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성경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해가 안 되는 이사야서 말씀 질문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매 주일 낮 예배 때, 또 저녁 예배 때, 3일 기도회 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은혜 받는 때보다는 은혜 못 받는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히려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찌 보면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조금이라도 그 내용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채널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은 목사님 설교가 조금 재미가 없고 지겨우면은 유튜브 보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다른 목사님으로 바꾸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대형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기 교회 접속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8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조금 설교의 내용이 흥미가 없으면 바로 그냥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 그 채널 들어가서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이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자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거리낌이 사라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내시가 복음을 접하자 세례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기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빌립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리낌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면 다른 유대인들이 빌립 집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은 축복의 민족인데 왜 다른 민족을 구원시키느냐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립 집사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리낌 다 버리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한 초신자가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때 좀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 식당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술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순간, 야, 이게 술을 주문하는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주문하는 거라서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잡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계속 대화를 했는데 막상 음식이 딱 나오고 제가 먹는 밥 앞에 술병이 딱 놓여지니까 제 뒤통수가 뜨거운 것입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보면 또 술 먹는 목사인가 보다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더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빌립 집사님은 그런 민족적인 우월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뒤로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은 에디오피아 나라의 총 재무 책임자다. 그런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권력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메시아요 구원자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으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라는 것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거리낌을 내가 세상에서 갖춘 나의 위치, 명예, 권력을 뒤로 하고 거리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 같은 거리낌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거리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녀 평등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차별. 하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거리낌 뒤로 하고 구원의 역사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거리낌 내어버리시고 오직 기쁨의 삶을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인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직후에 빌립은 빌립대로 자기 길을 가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시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외양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겉모습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가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는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됐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몰려오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외적인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임시 예배 초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들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저희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상가교회까지 오게 되고 드디어 저희들이 성전에 입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외형적인 것이 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가집에 살다가 고급 아파트로 가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집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들 항상 천막 시절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날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웬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상가 건물로 오게 되고 이제 새 성전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가 가던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 축복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 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섬겼던 그 헌신을 계속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충만한 이 기쁨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상에 길이 이름 남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된다. 기억하셔서 이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모든 거리낌들이 사라지게 되며 기쁘게 가던 그 길을 가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도무지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난감한 삶입니다. 이런 삶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그 길을 갑시다. 그리하셔서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맞았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 이제 24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과 같이 작업이 진행됩니다. 아마 마지막 작업일 것입니다. 창호 시트지 작업, 각종 공정별 잔손보기, 또 각 실별 4인물 설치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28일 금요일에 우리 은혜광성교회 건축물 인수인계 작업을 끝으로 모든 공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28일 날 저희들 이제 열쇠 받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또 수요 예배까지 임시 예배처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 금, 토 3일에 걸쳐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교회 학교는 아침부터 짐을 빼고 있습니다. 교사분들 오셨을 때 같이 힘 모아서 옮긴다고 짐들을 옮기고 있는데 그 모습 보시면서 성도님들 마음이 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임시 예배주에서 또 기쁘게 예배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적인 짐들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 날에는 저희들 수건 들고 와가지고 다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날만큼 우리 성도님들 새 예배당에 오셔서 위치가 어딘지 확인도 하시고 또 우리 성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 내가 청소하겠다 생각하시고 많이들 오셔서 또 우리 예배드리기 전날 마지막으로 청소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성전 주소는 여러분들
강동구 천중로 18길 72가 되고 내비게이션을 쳐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실 것은 저희 새성전 위치가 그 주변이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도로가 정식 법적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내비게이션 회사는 우리 교회에 오는 길을 골목길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우리가 구사거리 길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는 임시도로가 법적으로는 거기가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비는 그 길을 안 가르쳐주고 골목으로 오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어떤 내비는 골목도 막다른 골목으로 알려줍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차 빼기도 불가능합니다. 주소는 맞은데 정말 좁은 골목도 가르쳐주는 내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비게이션은 T맵으로 검색하시고 오시면 정확하다 표현한 것이 T맵만 임시도로 낸 부분으로 길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시면 다른 내비 치지 말고 T맵만 사용해서 오면 확실히 낫다. 다른 내비를 하시려면 우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지도 위치를 보시고 그 길로 따라오시면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 광고해 드리지만 저희 새 성전에는 아직 도로가 나지 않아 가지고 차들이 오고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30분 전으로 입차하시고 출차를 해 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됩니다. 6월 5일까지 진행되어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CBS TV 프로그램 행복 다이어리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방송 일시는 5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새성전에 입당하게 되니까 이런 방송사에서도 기독교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이런 촬영도 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글과 새싹을 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